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바뀌고 그 사회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구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 시대를 접고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위대한 선구자로 살았습니다.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구자입니다. 사람은 내가 만난 상대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이 진정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꾼의 말에 불과합니다.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제거하다, 말살하다, 치워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치워버리는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제단의 어린 양, 속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하게 만듭니다. 사회와 격리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모 재벌 그룹 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복용하여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의 뿌리는 죄입니다. 이 죄가 개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류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질병을 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내면은 썩게 됩니다. 이 죄가 성품을 괴팍하게 하고 왜곡시킵니다. 이 죄가 혈기를 부리게 하고 정서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죄가 죄를 좋아하게 되고 정서를 삐뚤어지게 만들고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를 조장하고 죄를 통제해서 인간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해결시키는 방법으로 대신 죽게 하는 속죄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면 제사장 앞에 양이나 소, 염소를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이 죄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장자만 죽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예언된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희생양은 창세기 4장에서는 개인 즉 아벨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모든 건속을 위해, 레위기 16장에서는 전 백성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위해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본문 30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부를 보시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먼저 계셨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과거의 삶이 아무리 불행했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반전이 됩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괴로운 만남도, 아무리 슬픈 만남도, 아무리 풀리지 않는 만남도 예수님을 만나면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환호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잘못 만나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일시에 천국의 부자가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영적 부자가 됩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나 방황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난이 파멸로 이끌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행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절망하며 산 병든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절망과 실패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안진뱅이가,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만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만 듣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봉사하고 헌신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샘솟는 기쁨,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